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절인데요.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펴시고요.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다음 세대 교역자와 집사님들이 준비한 드라마를 보시고 제가 그 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어. 아기까지 챙기느라 고생 정말 많았어 말이야. 아니에요, 요셉. 우리 예수를 보고 있으면 힘든 줄도 모르겠는걸요. 그런데 요셉, 가끔 그날 밤이 꿈만 같아요. 나도 그렇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 아기께 절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오. 맞아요. 천사들이 나타나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줬다고 했죠? 구유에 누운 우리 아기 예수가 바로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게 분명해요. 맞아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우리 율법대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오셨습니까? 저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나이 많은 할아버지죠.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 긴 세월을 이렇게 수염이 길도록 살고 있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어르신,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 아이를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요. 혹시 이야기를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네. 주님, 드디어 이 종을 이제야 편안히 가게 하시는군요. 주님의 약속대로 제 눈이 드디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목자
천사들이 전하기를 예수는 세상에 구주로 태어나신 것이라고 했어. 이 이야기는 모든 백성 앞에 예비된 빛입니다. 이방의 진리를 비칠 빛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정말 놀랍군. 천사들이 말하길 예수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하시지. 요셉, 마리아,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특별하게 세우셨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날 것이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한다니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할 것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 드러낼 것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고 대적할 것이요. 어르신,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려워 마시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손을 드시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은 온 세상에 빛이 비친 날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기 예수님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둠뿐인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철이 없을 때입니다. 철이 없을 때인데 형 한 명과 제 친구 한 명을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왜? 그 집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친구의 아빠의 직업은 주유소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유소 사장님을 보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찾아오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지내는 삶이 굉장히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철이 없을 때입니다. 철이 없을 때,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부러워했던 형의 부모님 직업은 인테리어 하는 타일을 이렇게 만들고 수리해주고 또 변기를 제작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 집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형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 집에 태어난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어느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생각이 났을까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왜 팍스 로마, 그 당시에 힘이 있고 그 당시 부유한 로마가 아니라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이게 하나의 퀘션 마크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왜 그가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 얘기했던 나도 좀 부자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왜 로마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왜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자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마국간에 탄생하신 이유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히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감추어진 히든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눈에 보이는 히든이 있습니다. 감추어지지 않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필 14년 만에 하는 호적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에 호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두에게 명령하죠. 다 호적해라. 다 호적해라. 즉 호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이 팍스 로마가 200년간 평화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닦아야 되고요. 왕족들이 사치하며 지내야 되는 이 모든 사치를 감당하려면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두가 다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자, 이 명령 앞에 호적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셉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모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야기만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 그 뒷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호적을 하면서 즉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가도록 탄생하도록 만들고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궁금한 건 이겁니다. 호적하러 가는데 세대주만 가면 됩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 당시 약혼했으면 동침하면 안 됩니다. 동침은 안 되고 세대주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리아는 만삭된 몸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남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굳이 요셉은 그 만삭된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감에 있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약혼만 한 여인은 동침하면 안 된다는 사회법이 있는데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어떤 벌을 내려도 해코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회적인 이유를 들어 마리아를 데리고 140km의 먼 길이지만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길을 동행할 때 여러분 광야 잘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성지순례 한 번쯤은 가보신 분들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길, 그 산길을 갈 때 결코 그냥 요셉도 쉽지 않는 길이지만 만삭된 몸으로 간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걸어서 가야 되고요. 그 모든 추위와 그 모든 더위와 그 모든 배고픔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140km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야기는 참 마리아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감추어진 히든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황제를 사용하셔서 호적을 하게 하셨고 또한 요셉에게 사회적인 법을 활용하여 그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나님이 말씀 안에 700년 전에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앞에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제가 이걸 읽지 않았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자, 보세요. 아직 동침한 사이도 아닌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분, 잉태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그 사실. 마리아가 과연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성령이 나에게 찾아와 천사를 통해서 말할 때 이런 잉태의 사건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건을 말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 이걸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도 놀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랬습니다. 근데 천사가 다시 한번 찾아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 말라. 왜? 놀란 거 알거든요. 두려운 거 알거든요. 사회적인 법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임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형해도 벌을 내려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근데 천사가 찾아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아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며 너는 복 중에 복인 한 여인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이 무엇이었냐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140km를 가야 되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길만 갔습니까? 아니요. 보이는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여관이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천사가 와서 축복할 정도면 방 하나는 준비해 줘야지. 복 중에 복인 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면 여인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천사가 말했다면 여관 하나쯤은 방이 있어야 되는데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진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들여 방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아니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했다며 아니 천사가 찾아와서 복 중에 복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했는데 보이는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어려움입니다. 여전히 괴로움입니다. 힘듦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구유에 놓이게 되는 거죠. 말구유에 놓여서 그가 방 하나 없는 그 빈방이 없는 그곳 마국간에서 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참 이런 보이는 스토리를 통해서 앞만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현실과 마리아의 요셉의 현실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2025년도 반드시 시작할 때 복을 주신다 했는데, 여전히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요, 근심이요, 염려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일까? 과연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의심은 되지만 믿음이라는 믿음 안에서 꿀꺽꿀꺽 내가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삼키지만 소화가 안 돼요. 여전히 믿음 안에 그 말씀을 삼키지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축복이야? 이게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야? 라는 앞에 보이는 스토리가 우리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복을 받은 자는 세금 징수가 한 나라가 부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수 있도록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황제 아구스토를,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보이지 않는 계획 속에 누가 봉사활동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황제로 보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뒷스토리의 큰 그림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앞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뒷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복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앞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을 징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가 잘 살게 하고 우리가 잘 먹게 하는, 여전히 나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히든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가 볼 때 대단한 황제지만 그 황제조차도 봉사활동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아니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함을 알고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헤롯 왕이 순간 그 이야기를,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미치고 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그곳에 있지 못하고 또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앞에 보이는 스토리만 생각하면, 야, 그래 알았어, 탄생까지는 생각하는데 좀 탄생하고 좀 이렇게 잘 자라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좀 다른 곳에, 좀 좋은 환경에 이 아이 자라나게 좀 도와주셔야지, 이게 하나님의 복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태어난 다음에도 헤롯이라는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여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이야말로 헤롯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하면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400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 400년, 죽음만 있고 죄가 있던, 기쁨이 없던 그곳에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피해 보호받고자 그 땅으로 갔다는 것은 차후에 뭐예요? 그 예수님이 애굽에 있던 노예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게 복이야?
이게 은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태어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왜 자꾸 도망가게 만들고 피신하게 만들고 왜 그 땅 가운데 쫓겨가게 만드실까? 이게 숨겨진 뒷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대학교 생활 가운데, 또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꿀꺽꿀꺽 믿음을 삼키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했는데 그 복이 뭐예요? 숨어야 되는 복이죠. 그 복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예수님 탄생했다라고 말할 수 없었잖아요. 숨겨야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복입니까? 떠나야 되는 복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떠나야 되는 게 복이래요. 가난해야 되고요, 초라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복일까? 이게 은혜일까? 그런데요, 숨기고 걷고 떠나고 가난하고 초라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내 앞에 어느덧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앞의 스토리지만 뒷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앞의 스토리는요 늘 숨기고 쫓기고 도망가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이게 우리가 보이는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뒷이야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대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될 히든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초라해도,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연약해도 2025년 정말 비참하게 숨기고 걸어가고 쫓기고 도망가고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뭐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감추어진 히든 크리스마스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껍데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포장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포장지에 관심이 있고 여전히 껍데기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의 모습,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 여전히 포장지에 관심이 가고 껍데기에 관심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껍데기와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껍데기가 초라하지만, 포장지가 초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히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 왜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태어났다면 하는 것, 물론 부잣집에 태어난 게 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겐 약이 아닐 것입니다. 화장품의 러쉬라는 제품의 회장인 마크 콘스탄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화장품을 팔 때 절대 포장지를 씌우지 않았죠. 그냥 자기의 제품 있는 그대로 향기가 나고 제품 있는 그대로 보여주길 원한다. 오히려 포장하는, 오히려 제품의 껍데기를 씌우는 그 모든 금액에 나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주겠다라고 그 회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포장지를 원하고 껍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러쉬의 회장님은 그 모든 껍데기를 없애고 그 모든 포장지를 없애고 비누, 화장품, 그 본연의 향기와 본연의 장점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인이 월마트 샘 월튼은 시애틀을 사고도 돈을 남을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월마트의 샘 월튼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시애틀 한 도시를 살 정도로 돈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인생을 잘못 살았대요. 그 인생을 잘못 살았다가 첫 번째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실에만 갇혀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늘 사무실에 갇혀 있어서 일에 중독되는, 그래서 오히려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지쳐가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끝나면 건강이 나빠져서 막 6개월, 1년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을 하느라고 자녀들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어떻게 큰지도 모릅니다. 손주, 손녀들 이름조차도 기억하기 힘든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포장지는 성공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철저히 그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마트에 가서 과자를 몇 개 샀는데요. 과자를 살면서 늘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게 딱 포장지와 이게 딱 겉모습, 껍데기와 같다. 어때요? 과자를 사다 보면 질소로 가득 차서 엄청나게 부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 그것 때문에 뭐 마트 가려고 가방을 가져가서 몇 개 과장만 넣어도 그 포장지 때문에 빵빵해가지고요. 과자를 몇 개 넣지도 못합니다. 근데 집에 가보셨잖아요. 과자를 먹으려고 그 포장지를 여는 순간 안에 질소가 빠져나가면 과자의 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리아가 복을 받았대,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대,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왜 그의 삶은 숨겨야 되고, 왜 그의 삶은 걸어야 되고, 왜 그의 삶은 쫓겨야 되고, 왜 그의 삶은 날마다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야만 했을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너무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너무 포장지에만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전 유아셀에 간증했던 아빠의 고백 중에 모두가 은혜가 되지만 아멘이라고 나오는 것은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양육하겠다는 것, 이게 부모의 신앙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모델 아닙니까? 이거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인류 과외를 시키고 인류 학원을 보내고 껍데기와 포장지를 화려하게 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뒷 이야기, 히든 크리스마스보다 보이는 앞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치 스로우러라는 작가요 기업가인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있습니다. 그 미치 스로우어가 늘 888이라는 하루의 시간들을 지켰죠.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고 8시간 자기 개발해서 반드시 그가 성공하겠다라고 888, 24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계획을 짰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888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 따른다, 은혜 받았다라는 이유가 888입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153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5분씩 우리가 3번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자. 오히려 스로우러가 888을 외칠 때 우리의 삶은 888 맞지만 그건 우선순위 아니야.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153이 돼야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번 5분씩 주기도문을 가지고 3번씩 기도하는 삶.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향해 가지 않도록 마구간으로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너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 스토리만 보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인 뒷스토리를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도망가도 괜찮아요. 베들레헴에서 방이 없어 말 구유에 놓여도 괜찮아요. 그곳에 애굽으로 피신해서 괜찮아요. 이제 성장했으면 애굽 다음에 좋은 도시로 가서 좋은 공부하고 파라군 가가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이게 아니라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껍데기와 포장지가 아니라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구나. 왜 마구간이어만 했습니까? 왜 말구유여만 했습니까? 비천한 마음을 아시고 연약한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삶을 사셨고 늘 병든 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장 많이 공감하십니까? 병든 자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연약한 자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지금도 비천하다 말하는 그 비천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예수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시간이 지나 잊어버렸는데 누군가 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공감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어려움 당했는데, 나도 그런 아픔 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들은 하지 못하는 마음, 남들은 하지 못하는 행동을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이냐고요? 왜 마구간이냐고요? 왜 애굽으로 쫓겨나셨냐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냐고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고요? 그 모든 이유의 답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십자가를 질 만큼 고통스러운 길, 그 모든 길을 통해서 마지막 보여주신 길은 뭐예요? 그게 바로 뒷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히든 크리스마스로 남겨주신 너의 축복이야 라고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 방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방 2,000개가 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탄을 한다고 하죠. 루이 13세가 먼저 지었고 루이 14세가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 2,000개가 넘는 그곳의 보석과 그 화려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화장실이 없대요. 그 당시에요, 다 개인 변기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개인 변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변기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마당에 가서 안 보이는 곳에 다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변기를 가지고 안에서 일을 본 다음에 그것들을 다 그냥 정원에 던지는 것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화려합니다. 껍데기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무 껍데기에, 너무 포장지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가 너무 껍데기와 포장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의 우선순위가 돼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도 없이 앞에 스토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진짜 신앙은 포장지 껍데기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은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숨기고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히든 크리스마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내가 너희들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히든 크리스마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약속한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지만 누가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탄생을 통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뭐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될 정도 1000명은 있어야지,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 찬양할 때 10,000명은 있어야지 어느덧 숫자 노름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 아닙니까? 단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천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을 볼 때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주님은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한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이 모여서 우리가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모였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런 찬양을 올렸다면 우리 또한 겸손하게,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말구유에서, 그분이 이렇게 살았던 모든 삶을 통해서 어찌 내 자신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야고보서 2장 5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껍데기로 축복했다면, 포장지로 축복했다면, 이 말씀 안에 있는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는데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는다면, 이게 과연 히든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앞에 보이는 이야기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뒷이야기를 기대하며 히든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 크리스마스 이 시간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탄 축제 때 아이들이 우리 예쁜 발에서 축하하고 케이크도 불고 정말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오늘도 해피 크리스마스,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데 정말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여기에서만 끝나야 되는 크리스마스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 뒷이야기, 예수님이 오심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걸 압니다. 뒷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 소망을 얻으신 그 뒷이야기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기뻐하셔야 됩니까?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샴페인 터뜨리고 그냥 샴페인 한잔하는 것, 그걸로만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뒷이야기를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시며 내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 기쁨 뒤에 있어야 될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내가 누리는 위로와 평안, 여러분이 감사하고 오늘 돌아가서 케이크 불고 가족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감사와 기대를 나누는 그 시간이, 그 고백이 과연 앞 이야기입니까? 뒷 이야기입니까?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히든 크리스마스 안에서 우리 더원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뒷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며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 말하지도 못하고 늘 핍박받고 늘 도망가고 늘 비참한 삶이지만 뒷이야기를 내가 믿고 알기에 이 앞 이야기를 정말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지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누구에게 돌립니까?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에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라. 높이 계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탄생하시며 부활하시며 함께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왜 말구유냐고요? 왜 베들레헴이냐고요? 그곳에 있어야 목자가 올 수 있어요. 아십니까? 왕궁에 있으면요 비천한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목자는 들어갈 수 없는 거라고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목자가 들어갈 수 있고 비천한 자, 연약한 자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라도 누구라도 비참하다고 도망치고 말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내 마음이 껍데기와 내 마음이 포장지를 향해 걸어갔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히든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를 통해서 앞에 있는 이야기, 아니 가이사 아구스토가 왜 그랬대? 헤롯이 왜 그랬대? 아니 복을 받은 여인이며 은혜를 받은 여인이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좁은 생각들, 여전히 포장지와 여전히 껍데기를 추구하는 나의 신앙, 이 시간 회개해 보지 않으실래요? 낮아지시고 말구에 오시며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에 돌아가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눌 때 나의 뒷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의 여전히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뒷이야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